자기를 새롭게 만든 대로 대한다. 제목은 자기를 새롭게 만든 대로 대한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재의 자기 모습이 더 멋있게 변화되기를 원할 거예요. 난 변화되고 싶지 않아.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더 멋있게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또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만 됩니다. 자료를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셔야 변화가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지구세상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최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자기가 멋있게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차원 높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자기를 새롭게 만든 대로 대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 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첫사랑 불붙이는 거고요. 옛날 마음, 옛날 행실, 옛날 습관 등 옛 것을 버리기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에 불을 붙이는 만큼 열정, 부지런함, 하고자 하는 마음, 행실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의 영혼이 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자기 변화의 차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옛 것을 버리는 만큼 자기가 새롭게 변화되고 점점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변화, 더 높아지면 부활, 더 차원이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휴거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완전히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 자기의 구시대적인 모습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육신, 그리고 영혼은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주님이 항상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주님이 쳐다보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듣고 행하는 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건 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주변 생명들도 관리하고 자신도 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오직 모든 행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사랑의 불, 진리의 불, 실천의 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새 말씀 전해드릴게요. 법칙을 벗어난 것은 영원히 안 된다. 법칙을 벗어난 거 될 줄 알고 기다리죠? 아닙니다.
법칙을 벗어난 것은 영원히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응달에 땅을 아주 값싸게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바뀌면 응달이 양달이 되겠지 하고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태양이 서쪽에서 뜨지 않는 한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응달이 양달이 되지 않습니다. 법칙을 벗어난 것은 영원히 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법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못 알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이 오시면 휴가 될 거야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법칙에서 벗어나서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응달이 양달이 되기를 원해도 태양이 서쪽에서 뜨기 전에는 절대로 이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가 와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옛날 법을 새로운 법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 차원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최고로 위대하게 변화되어서 살면 그 사람은 최고로 자유롭고 이상적인 법에서 살게 됩니다. 점점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응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응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응달을 떠나서 산을 넘어와서 살아야지만 양달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음부, 흑암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사망권에서 생명의 빛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영원히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쇳덩이가 있어요. 한 덩어리만 녹아지면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개의 쇳덩이가 둘 다 녹아져야지만 엉겨붙어서 한 개의 쇳덩어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두 개의 사랑덩이가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의 사랑덩이만 녹으면 두 개가 하나의 사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각 두 개의 사랑덩이가 다 녹아서 엉겨붙어야 하나의 사랑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만 녹아서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녹아야 둘이 일체돼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녹았어요. 상대방은 녹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자기처럼 녹은 줄 알고 대하면 두 사람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자, 결론. 두 개의 쇳덩어리가 둘 다 각각 100% 다 녹아져야 둘이 합쳐져서 한 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또 새로운 거 전해드릴게요. 정말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과정 중에 결정하면 오차가 생긴다. 과정 중에 결정하면 오차가 생긴다. 그럼 어떡하죠? 끝까지 다 한 후에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결정해라. 일을 맡기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는 미완성 상태이다. 과정 중에는 장단점이 많다.
과정 중에 보면 제대로 못 보고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성한 후에 판단해야 된다. 과정 중에는 각종 말들이 많다. 가만히 두면 자기가 교정하고 자기가 고치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 행한다. 그런데 과정 중에 모순을 뽑아내다가 좋은 것까지 뽑아내게 된다. 지켜보기다. 지켜보기다. 보고가 왔을 때 그 내용대로 답을 주다 보면 보고를 안 한 자에게는 착오가 일어난다. 자,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개인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답을 주면 오히려 빗나가게 된다. 맡겨놓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보게 하여라. 가다가 막히면 돌아오고 다시 길을 찾아가게 하여라. 등산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소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이 길이 끝났네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고 장마가 져서 길에 흙이 내려와서 10m 정도 길이 흙에 묻혀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m를 넘어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좋은 길이 나 있어서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도 다루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사람 사이에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서 다루고 거기를 넘어가서 대화를 하면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대화하면서 막힌 곳을 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게다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서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쪽 면에서는 마치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히듯이 했다는 것을 알고 다른 길 쪽으로 다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공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정말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 사람은 뇌가 있죠, 뇌.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뇌가 굳어가는데요. 사람의 뇌가 다 굳은 것은 아닙니다. 안 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굳은 데에서 굳은 쪽의 뇌를 공사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마다 자기 뇌에 굳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굳어있는 쪽의 뇌 센터는 반대쪽, 뇌가 풀려있는 그쪽에서 행하면서 공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어있는 쪽의 센터도 풀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집을 짓는 자가 건축된 곳에 발을 딛고 그리고 나서 아직 건축이 안 된 곳을 설계대로 건축해 들어가면서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는 됐는데 두 개째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되어 있는 그쪽에다 기계를 놓고 안 된 쪽을 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이 그러합니다. 한쪽은 행한 쪽, 반대쪽은 행하지 못한 쪽, 이 양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한 쪽을 가지고
아직 행하지 못한 쪽을 다루어서 하게 하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유형은 수영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평형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수영법 자유형을 통해서 평형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는 잘하고 어느 하나는 못한다 그러면 잘하는 쪽을 가지고 못하는 쪽을 배우게 하고 만들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못하는 자가 힘든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잘하면 그 잘하는 한 가지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쪽 못하는 것도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차원을 높인 자는 자기 자신이 그 한 차원, 1차원의 기본형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2차원으로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이어갈게요. 자,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본에서 새롭게 나온 것입니다. 모든 생활용품들이 아무리 새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에서 모양을 더 길게, 더 넓게, 뾰족하게, 더 크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기본형을 가지고 그 다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원을 높인다는 것도 기존에 하던 것에서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다. 새로운 역사, 이것도 기존 옛날 역사에서 더 좋게 차원을 높인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문이 있습니다. 문도 방향만 바꿔서 새롭게 해도 새 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역사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옛사람, 옛날 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신부의 취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 것이 되어야만 새 것에 속해서 새로운 것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리할 때도 기존 음식에다 몇 가지를 더 넣어서 배합을 하면 새로운 음식이 됩니다. 새로운 취급을 받게 되고 더 높은 값을 받게 됩니다. 비법은 기존의 것에다 몇 가지를 더 넣어서 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한 가지라도 더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 한 가지 기본을 가지고 다른 것을 더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잘하던 그것을 기본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 차원 높은 것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보다 크게 찍든지 사진을 방향만 돌려서 찍어도 새롭게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더 가미해서 조금 바꿔서 새롭게 해야 새로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변화된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깨달은 자들을 쓰십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가 한 가지라도 달라야 다르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더 다르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갖춘 대로
대해 주십니다. 갖춘 대로 대해 주십니다. 설명해 볼게요. 농부는 갖가지 연장이 있을 때 그 연장을 보고 생긴 대로 그 연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대로, 그 음식이 생긴 대로, 그 음식이 만들어진 대로 먹고 대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만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를 잘 대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는 자기 자신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시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장에는 새로운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 갈 때 옛날 구닥다리 사와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새 것만 쓰는 사람들은 항상 새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시대도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 새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나 각종 기계도 새 것인데, 새 건데 이 새로운 차, 새로운 기계의 구상과 모양이 옛날 것만 못한 것도 있기는 해요. 새 거이지만 옛 것보다 구상이나 모양이 별로이면 옛 것이 더 낫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은 옛 것보다 새로운 맛이 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구상도 그 시대권 안에서 더 이상 이상적인 것이 없이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모든 것을 새 것으로 해서 진행하십니다. 옛 집을 다 없애고 새로운 집을 짓듯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전부 다 완전한 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시대는 기존의 세계예요. 구시대는 전체 중에서 기둥 달랑 한 개만 새 것으로 교체해 놓고는 새 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지은 죄를 전부 다 회개해야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 시대는 지은 죄 중에서 한 가지만 회개하고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완전히 전부 다 새롭게 만들고 행해서 새로운 것 취급을 받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자, 새 것으로 만들 때는 한 번에 다 새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씩 새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전체를 새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죄도 한 개씩 회개해서 죄를 점점 없애고요. 나의 모순도 하나씩 없애가면서 각자를 새로운 사람, 차원 높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말씀은 새 역사에 있습니다. 자, 새 시대에 왔어요. 새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중에 새 말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시대에 살면서 새거 기둥 몇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새 역사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시대 말씀을 다 갖다가 가르치면서 써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모르면 그것은 역시 구시대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역사의 새로운 사명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시대에 남게 됩니다. 새 역사의 구원, 차원 높은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명자, 새 말씀, 세 가지 삼위일체로 다 있어야 그것이 진짜 새 역사입니다. 그곳에만 최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급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각자 자기 영혼육을 위해서 시간 투자, 마음 투자, 몸 투자, 행실 투자하면 반드시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변화도 이루고 자신의 차원을 높이고 형제들의 차원도 높여주면서 마음껏 신나게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진남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2014년도의 말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